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 만난 후부터 평생 그 순교할 때까지 고생길을 갔습니다. 아주 그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안락하게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생길, 험난한 길, 가시밭길만 갔어요. 선교 여행을 4번이나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도 수없이 받고 기절도 하고 풍랑, 온갖 풍랑 만나고 배고픔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온갖 그 고초라는 고초는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함,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러한 인생, 이러한 길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에게 그 길을 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누가 바울에게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편안하게 살려고 했으면 편안한 길로 얼마든지 바울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된 건지 선택하고 가는 길마다 점점 더 그 고생스러운 길로 자기가 스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정반대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좀 더 대우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험난하고 어려운 길은 좀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그냥 내 안위, 내가 그냥 여기서 아무 걱정 없이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들도 다 대접받고 조금이라도 고난을 피하는 그런 편안한 인생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이 길을 가른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한 질문이고 귀한 믿음이고 또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머무는 항구마다 제자들을 만나는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두로에 상륙하는데 두로에 배가 상륙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의 짐을 싣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그 틈을 타서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이것이 굉장한 그러한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지만 아니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아우 잘 됐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 가면은 나 죽는데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나 이제 안 갈게 하고 좋은 그런 핑계거리로 삼아서 주저앉을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자신이 가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고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초대 집사 7명 있잖아요. 7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그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가다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마차에 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을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특이한 게 있었는데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이제 9절에 나오죠.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였다. 딸 넷이 다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네 그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막았어요. 예,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류하는 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은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옵니다.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하나님 보내신 거죠.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러 내려와 가지고는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11절에도 나오죠. 그 보면은 바울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쫙 뺏어 가지고 그 바울의 허리띠로 바울의 손과 발목을 묶어요. 묶어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당신 손과 발목을 묶어 가지고 당신 체포할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일종의 이제 이걸 이제 예언 퍼포먼스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보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이사야에게 벗은 몸, 완전 발가벗은 몸은 아니고 이제 속옷만 입는 거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다녀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애굽이 바로 포로가 돼서 이게 발가벗긴 채로 아수르에게 끌려갈 거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퍼포먼스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그 멍에를 메고 다녀요. 그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다녀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레미야 27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멍에를 메고 항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시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 말이 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들고 다니면서 너희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야.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아가보 선지자도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울, 당신 잘 봐.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체포될 거야. 결박될 거야.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아가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예언 메시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체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과 바울 일행들도 알고 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게 아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결박될 거를 모르고 간 게 아니라 확실히 이 선지자로부터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해. 그런데도 갈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바울은 난 간다. 나는 결박돼도 간다.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바울이 알고도 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이 다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헌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은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중지됐습니다. 곧 그쳤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사도직, 선지자직 이건 다 예언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직분이거든요.
사도나 선지자, 이 사람들이 예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의 은사만 거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 직분, 사도직, 선지자직, 이 직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공상가들이에요. 공상가들.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딱 들려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분명한 문장이 있고 확실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은사는 지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는 전도자. 빌립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자라고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은 빌립의 직분이 전도자로 나와요. 물론 집사 직분이 있기도 합니다. 빌립이 집사이면서 전도자라고 나와요. 전도자라고 나오는데 이 전도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지금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직접적인 그 인도를 받으면서 또 표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 사도행전의 그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빌립이 집사인데 전도자거든요. 사도는 아닙니다. 빌립이 사도는 아닌데 표적과 능력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예?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는 게 빌립의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은 또 그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갑니다. 빌립이. 그래서 이 빌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단순한 전도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 이거는 성령과 직접 교통하고 선지자처럼 교통하고 또 표적과 기적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빌립은 또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례도 줬죠. 세례도 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에 있는 직분 5가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5가지 직분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은 중지가 되었고, 나머지 2 직분,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죠. 네. 목사와 교사. 네, 목사는 지금 제 직분, 그 목사를 말하는 거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교사를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마디로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네, 교수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가 말하는 그 에베소 4장 11절의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거는 비상직분이에요. 비상시에 있었던 직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고 한시적인 직분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는 없는 직분이다. 지금 직분은 목사와 교사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사도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인데,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목사와 교사가 바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 이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러면은 왜 이런 그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카리스마적 은사라고 하는데, 카리스마틱 은사. 이 카리스마적 은사는 왜 그쳐졌는가? 카리스마적 은사, 이것은 왜 그쳐졌는가? 왜 목회적 은사만 남았냐? 이 카리스마적 은사는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적 은사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요.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도나 선지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증거했어요. 다 증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성경에 다 우리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종결자고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요,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삼중직. 이 삼중직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삼중직을 한 사람이 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지막 그 직분자이시면서 또 유일하게 이 세 직분을 다 겸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직분의 완성자신 거예요. 완성자.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사장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없냐? 제사장은 왜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는 점진적인 계시고 중지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도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는 왜 여기 또 선지자가 있냐? 사도행전 시대 이때는 신약 시대 아닌가? 그죠? 구약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행전 시대 이때 그 빌립의 딸도 예언자고 아가보도 예언자 아닌가? 신약 시대인데 왜 예언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예요. 과도기가 있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라는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선지자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시대는 조금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사도들이 다 죽으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죠. 속사도라고 하는데 폴리캅, 클레멘트, 또 이그나티우스,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또 베드로의 제자고 이 제자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 이 사도의 제자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이 글들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이 그쳤다는 걸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그 시대는 이제 이런 사도들이 행했던 은사나 이런 기적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들이 죽자마자 없어졌어요. 그거는 속사도 때부터 벌써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도 문헌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공부 좀 더 하시고 말씀 좀 더 배우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동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라고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왜 여러분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는 이런 심정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맡긴 사명의 길로 간다. 그러고 가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자기가 성령에 매여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간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서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성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길로 가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쓰러뜨리고 뭐 박혀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논팽이들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에 매이고 있느냐. 성령에 매이고 있느냐. 우리가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로 가고 있느냐.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께 매여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피하는 걸 좋아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두려움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회피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의 안락이나 편안이나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에게 가지 마.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모든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일생, 우리의 세월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의 일생,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죽을 것도 알고 결박될 것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갔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